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일 지냈잖아요. 근데 그 부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역사 속에 또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은 힌트들을 이제 묻어두셨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쫄딱 망한 것 같은 상황이고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뒤에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 비통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반전을 설명해 주시는 예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 그렇구나. 복음을 갖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쫄딱 망한 상황에서도 걱정할 필요 없이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성경에서 나왔던 수많은 망할 것 같은 상황들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막연하지만 감옥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대학 사역 하신 분들 중에 옥고를 치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한동대학교 김용길 총장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대학을 시작하면서 이게 수많은 영적인 공격도 있고 굉장한 어려움이나 압박이 있는 사역인 거를 이제 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이제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러다 뭐 인도네시아에서 감옥 가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담궈두시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2년 전이었나? 계속해서 너 감옥 보내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거짓 증언을 통해서 감옥 보낸다 뭐 이런 경우들 가운데 좀 이렇게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왜? 이미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그 안에 그 두려움이 없으면 그런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확 다운되고 이제 위축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도 잘 안 오죠. 근데 그때 저하고 가깝게 교제하면서 저희 사역을 많이 도와주셨던 한 장로님한테 이제 넋두리로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다고 막 그 감옥 얘기가 나오고 되게 그 속상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들으시다가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런데 왜 감옥 가면 안 돼요? 남 얘기라고 좀 쉽게 얘기하신다? 처음에 그렇게 느끼고 좀 더 들어봤어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감옥 가셨다는 소식 들으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막 후원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감옥 경험이 있지 않냐고. 그 하나님 일 하다 보면 갈 수 있는 거지. 뭐 그게 이렇게 어렵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구나. 나는 그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감옥의 위협이 저를 어렵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잠 못 잘 이유가 아니고 속상할 이유가 아니고 부담스러울 이유가 아닌 거예요. 딱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감옥이 어흥 하는 호랑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영사기 뒤를 보니까 고양이가 어흥 하고 있는 거란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얼굴이 어두워요. 너무너무 어둡고 그늘이 져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힘든 거더라고요. 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특별히 이제 공포를 우리 안에 이렇게 조장하는 어떤 어둠의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세상 망할 것 같고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런 이제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 때문에 이제 살아간 거죠. 그 시기에 저희도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그 코로나에 걸렸는데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산소 포화도가 막 낮아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리포트가 오는데 제가 이렇게 확 마음이 옥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옛날에 기도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역 초기에 뭐가 두려웠냐면 우리 사역자들의 이탈이 좀 두려웠어요. 왜? 그림은 안 보이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약속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같이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의 이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 불허의 어떤 공격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역자들 건강과 안전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거 건드리시면요. 그때는 저 손 텁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뜹니다. 이렇게 딜 이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절박하면 그렇게도 기도를 해요. 차라리 고상한 기도보다는 절박한 가운데 솔직한 기도를 하는 게 저는 더 나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범적인 기도는 아니지만. 자, 그런데 그때 그 기도가 이제 떠올랐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의 그 장면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고 느꼈어요. 너 그때 그 기도 아직도 유효하니? 너 그런 상황이 생기면 손 털 거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저 기도 바꾸겠습니다. 어떠한 희생이 오더라도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람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는 그 확신이 오지 않아요. 계속 두려움이 두려움을 피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주님의 그 흐름 가운데 나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인생을, 생명을 쥐고 가신다라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 과정을 넘어가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물밀듯이 믿음이 들어와서 그게 극복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맡겨드리면 그 믿음 안에서 그 흐름을 타는 게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정말 폭삭 망한 상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황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남유다 왕국이 어느 날 쫄딱 망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믿었어요. 적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지워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을 폭삭 망하게 하신 이야기가 오늘 읽은 열왕기하 25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쫄딱 망한 걸로 끝나지 않고 뒤에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망한 이후의 이야기. 그 바벨론에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났대요. 그리고 왕의 쓸 것을 공급받는데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끝이 났을까? 아리송한데 이거 생각하기 복잡해. 그러고 성경을 넘기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까지 아직 안 읽으신 분들도 있죠. 사무엘 상하까지만 읽으신 분들. 그러면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를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한 장씩 넘겨주세요. 제가 넘기나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이거 아닌데? 요 PPT 자체가 안 넘어가는구나. 자,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이 그 약속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금식하고 간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너와 내 집이 영원히 견고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네 왕위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야.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보면요, 이건요 하나님 쪽에서 손해보는 묶이는 약속이에요. 받는 그 사람 입장에선 손해볼 게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라이어빌리티라고 그러는 거죠. 계약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손해보는 상황으로 계약 관계를 맺으세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손해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요, 이 약속이 역사학자의 눈으로 봐도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전 세계 어떤 왕조를 봐도 영원히 지속된 왕조는 없어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그 직전에 왕족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다 죽이죠. 북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거기 잠깐 계속 그 하나천. 예. 아니요, 자꾸 가면 안 되는데. 예, 예. 아니 하나천 뒤가 아니라. 예. 직전. 예.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좀 더 궁금하게 만들려고 지금 특별. 자,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니 이게 역사적으로 가능하냔 말이야. 한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사람들은 다 그냥 죽어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도 남유다 사람들은 이걸 믿었어요. 근데 웬걸?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해버린 거야. 그럼 뭐야? 하나님 약속은 뭐가 되는 거야?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오늘 십계명 읽었잖아요. 나의 뜻을 따라 계명을 지키는 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후대하신대요. 근데 그 계명을 어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3대까지 벌하신대요. 근데 그러면 그 1000대 안에 있는 그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민해 보셨어요? 이 1000대와 3대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할까요? 근데요, 오늘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아하, 이거겠구나 하는 힌트를 좀 얻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자, 다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워킹한다고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고 그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느끼는 시간대를 또 우리가 지나요. 그죠? 예. 결정적으로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그죠? 예. 실제로, 이 아수르 왕 때, 아수르가 이제 제국으로 있을 때, 그때가 이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남유다는 조그마한 왕국이었어요. 조그마한 왕국. 근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이집트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성을 하나씩 깨부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부산 깨고 평양 깨고 신의주 깨고 원산 깨고 그 다음에 광주, 전주, 대구 뭐 다 깨고 마지막으로 수원까지 깨부순 거예요. 라기스 성까지 무너뜨리고 이제 서울성을 함락한 상황이에요. 함락하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함락. 직전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어떻게? 아세요? 전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아수르 군대를 쳤대요. 아수르 군대가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읽고 이거는 전설 같아, 거짓말 뭐 이러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영국 갔다 왔거든요. 대형박물관 가보면요, 아수르관이 있어요. 그 아수르관에 이 산헤립이 도망간 다음에 자기가 그 증거를 싹 가리려고 그동안 자신이
함락시키고 무너뜨린 성을 쫙 나열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쌓았는지를 쫙 설명을 해요. 라기스 성 함락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 함락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무너뜨린 성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빠져 있어요. 네. 헤로도토스는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수르 군대에 패스트가 돌았을 거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이 살아났다. 근데 왜 하필 그 시점에서 패스트가 일어나냐는 거죠.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신 거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스라엘, 특히 유다 백성들이 그거에 대한 확증을 얻었어요. 그런데 다음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25장에 보면요. 앞부분에 정말 유다 왕국이 쫄딱 망해버려요. 한번 예를 읽어볼게요. 시드기야 시기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쳤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건 뭐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간 거야? 난감하죠? 네. 이거를 이해하려면 좀 고고학 발굴 현장으로 좀 갈 필요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세속적인 역사학자들의 상당수는 성경에 워낙 기적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성경을 역사 자료로서 존중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게 실제 했을 거라고 믿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전설이다. 미스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다.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고학 발굴 자료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가 증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 여러분, 많은 종교의 경전들은요, 역사성이 없어요. 역사적인 맥락을 기록하지 않아요. 스토리만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는요,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분명한 시간이 나오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장소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상상력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당시에 림나에 바벨론 왕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후대 사람이 그거를 조작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우리가 고고학 발굴 시기로 잠깐 갈게요. 좀 우리 머리 깨는 작업을 좀 같이 해요. 네, 졸지 마시고 집중. 네, 다음. 바벨론 성터 유적의 한 모습인데 바벨론 왕이 뭐로 묘사됐어요? 사자로 묘사됐죠. 네, 근데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언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음.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바벨론 왕을 사자로 묘사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의 상징이 뭐였는지를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던 거죠. 다음. 독일의 콜드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바벨론 성터가 발굴이 됐어요. 이라크 지역에 바벨론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 폐허, 뭐랄까 흙더미로 덮여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 바벨론 성터가 있었다는 전설은 있지만 실제로 아무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전세기 초반에 이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자, 다음. 콜드베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발굴했던 당시 사진이고요. 다음. 그렇게 해서 발굴된 그 유적을 중심으로 바벨론 성의 조감도가 이렇게 쫙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조감도인데, 요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조감도의 한 부분만 떼는 거예요. 저게 이제 마르둑을 제사하던 그 나라의 신이거든요. 그 지구라트인 높은 신전이 보일 거예요. 자, 굉장히 화려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귀족 자제들이 저 바벨론 성 안에서 이 바벨론의 영광을 보면서 또 무너진 자기 나라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바벨론의 신은 저렇게 기고만장한데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분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식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에스겔 같은 사람, 저 강가에서 바벨론의 영광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70년 뒤에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 나라가 겨우 70년밖에 안 갈 거라는 거가 믿어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 문명 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거대한 세속 문명을 보면서 느끼는 부담감과 느낌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 여전히 세상에서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것들은 우리를 옥죄요. 우리는 정말 나약하고 아무런 의지할 곳 없고 도움받을 곳 없는 연약한 존재로, 무기력한 존재로 느껴질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듯이. 자, 다음. 근데요, 자, 이 성의 가장 중심도로, 그러니까 남대문 내거리, 뭐 덕수궁 돌담길 생각하면 되는데, 왕의 행렬이 행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인데, 그 길 양옆으로 타일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은 길이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그거가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요, 그 타일 조각 부서진 걸 다 가져다가 저 독일 사람 꼼꼼한 사람들이 완벽하게 재현을 해서 페르가몬 박물관에 저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예, 저 왕의 문을 보면 그 위용이 당당하죠. 예. 자, 근데요, 저 문 발굴하면서 주변에 부속 건물들이 많이 발굴이 됐거든요. 근데 그 부속 건물 중에 왕의 저장고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저장고 건물에서 아주 특별한 유적이 하나 나와요. 자,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게 그 이슈타르 게이트 양옆에 있는 건물. 저 흙더미를요, 다 드러낸 거예요. 이게 다 흙으로 덮여 있었던 건데, 흙더미를 다 드러내고 나니까 저기 넓은 그 건물 잔해들이 나온 거고요. 그 넘어가서요, 그 건물 잔해의 하나, 다음 장면. 예, 저기, 저 계단 안쪽으로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점토판들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점토판 중에 하나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 한 인물의 이름이 등장해요. 자, 그게 뭐냐? 다음 넘어갈까요? 저 점토판인데요. 저거를 레이션 태블릿이라고 해가지고요. 왕의 저장고는 특별히 문서 출납, 기록을 많이 남겨야 되는 곳이에요. 왜? 물건 가져간 거 기록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들어가고 나간 거를 다 점토판에 써가지고 그거를 벽돌처럼 구워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데 저기에 누구 이름이 등장하느냐? 유다의 여호야긴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아무 얘기나 지어낸 게 아니고요. 실제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붙잡혀간 왕을 죽여야지 왜 걔를 다시 살려가지고 왕위를 복권해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거 거짓말이야 그러면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기 뭐라고 써 있느냐? 일단 그 독일어로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 영어로 된 부분만 읽으면 이게 저 번역을 저렇게 했어요. Ration list mentioning Jehoiakim of Judah, Babylonian captivity.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여호야긴을 언급한 레이션 태블릿. 그러니까 배급 기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배급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왕이 정한 규례대로 유다의 여호야긴에게 올리브 오일 몇 통을 전달했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규례대로 일정 양을 이미 전달했음. 그리고 누구 전달 영수필.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열왕기하 마지막에 나오는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포로였지만 왕의 보호를 받고 살았던 여호야긴 이야기가 저 쇠기 문자판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넘어가서 여러분, 죽은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아들들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긴 하지만 정통 왕은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긴 마지막 왕을 잡아가면서 자신의 대리로 통치하라고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간 거예요. 근데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받아서 제거된 그 왕은 시드기야 왕이고요. 여호야긴은 그 바벨론의 궁궐 안에 있는 감옥에서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야긴도 악한 왕이고 그 아버지도 악한 왕이고 그 아버지도 악한 왕이에요. 3대까지 벌이 가는데 여호야긴에게는 안 가고 시드기야한테 가고 끝난 거예요. 여호야긴은 보존됐어요. 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그 약속이 그 역사적인 다양한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왕이었지만 이 여호야긴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바벨론 왕의 치하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보존하시면서 그 지위를 복원시키세요. 왕의 지위로 복원을 해주세요.
여전히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킨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복원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한 김에 마저 조금만 더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징계가 선포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망하느냐?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거기로 가기 전에 그러면 그 다윗의 왕위가 계속 보존되었다는 건 어떤 식으로 이게 설명될 수 있는 거냐?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을 때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이 메시지를 할 때 그 사람의 염두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메시지가 염두에 두어져서 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다 망했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약속 끼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터 위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쫄딱 망했던 유다 사람들, 그래서 집 떠나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편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울지 마. 망한 거 아니야. 아직 기회가 있어. 열심히 자녀 낳아서 키우고 버텨. 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수년간 이 삶이 계속될 텐데 지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끝난 거 아니야. 나는 계속 너희와 함께 일할 거야. 열심히 살아남고 자녀를 키워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요. 너희 나라 망한 거 알아. 너희 꿈이 무너진 거 알아. 그리고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알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 나는 여전히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삶 가운데 일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에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이게 가능할까? 근데요, 저 발굴팀이 갔을 때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이 모습을 보세요. 성읍이 없어요. 한때 역사의 중심지였는데 사람이 살지 않아요. 보통 한국은 옛 성읍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살잖아요. 아무도 안 살아요. 벌판이에요. 밤에는 하이에나하고 늑대 소리가 들려요. 야생동물 발자국이 보이고 야생동물 똥만 질비해요. 진짜 사람이 없어요. 자, 다음. 아까 보셨던 그 마르두고의 거대한 신전. 저 터만 남았어요. 저것도 발굴해서 남긴 거지 다 묻혀있던 거예요. 다음. 저기에 유일하게 건물을 지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담 후세인이었어요. 바벨론의 영광을 내가 다시 재현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폭격 맞고 완전히 제거됐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이 어긋나는 걸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요, 저 강이요, 물길이 바뀐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에는 저 후세인 궁전 안쪽으로 돌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저렇게 궁전은 세워졌어도 저거는 예전 바벨론 성터 바깥쪽인 거예요. 예언의 범위에 벗어나는 쪽이에요. 어쨌든 사담 후세인도 버려졌고 저 궁전도 버려졌어요. 다음. 네, 저건 이제 그 당시 구획이거든요. 성 구획인데 네, 넘어가죠. 네.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네. 저도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에서 대학을 세우는 사역은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저 자신이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저는 그저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이 하나 둘씩 세워지고요.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얘네들 처음 들어왔을 때 자신이 없었어요. 얘들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얘들이 졸업하고요. 100% 취업이에요. 다 좋은 직장에. 인도네시아의 가장 좋은 대학, 서울대학 같은 대학에 졸업생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취업을 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 100% 취업이에요. 학생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는데 소개시켜 줄 애가 없어요. 내년까지 기다려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건물이 지어져 가요. 작년에 제가 안식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재작년이었군요, 벌써. 재작년에 이제 안식년을 가라는 하나님의 부담 가운데 가려고 했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막 네 번째 건물 짓기 시작한 상황이었거든요. 일부 후원은 확정됐지만 이 공사대금이 절반이 안 채워졌었어요. 한 20억 정도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리더가 책임감 없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1년을 나가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은 제 믿음만 확장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네, 그러고 그냥 갔어요. 가서요. 아니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후원과 연결되는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담이 저한테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교회들 섬기고 작은 교회들 세우고 목사님들 섬기고 위로하는 일을 하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재정 들어오는 거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 거지 아니다.
너 누군가를 만날 때 뭔가 너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만나지 말고 네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일 해라. 뭘 나눌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거기 미국에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몇 분하고 아침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따로 좀 만나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교회에 잠깐 초청을 하셨어요. 제가 근데 왜 굳이 저한테 이렇게 그런 요청을 하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뭐랄까 평안과 여유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분이 삶의 여건이 저보다는 괜찮죠. 최소한 월급을 받으시니까 빚을 자신이 갚을 필요도 없는, 물론 교회가 빚은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렇구나. 평안의 유무는 내 환경이 어떠하냐 하고 관련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구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눴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프간 난민 학생 이야기 하나만 하고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마 여기도 계속 사람이 바뀌죠? 절반은 아마 못 들으셨을 거고, 제가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희 학교 아프간 학생들이 참 많아요. 난민으로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은 굉장히 애가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날카로운 아이였어요. 팔뚝에 이렇게 한자로 뭐라고 문신을 새겨놨냐면 불공평. 네. 그래서 얘 참 특이한 애다 싶었는데 이 아이의 과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선언할 만하다 싶었어요. 자, 왜 그렇게 쓰고 다녔나? 이 친구는 아프간에서 제법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이제 국가대표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서 이제 입상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에 정진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형이 미국 대사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이 암살당해요. 그 집안 분들이 놀래가지고 남은 아이들이라도 좀 살려내야겠다 해서 그 친구의 누나하고 그 친구를 인도네시아로 도피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아버지도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인도네시아에 와서 고아가 된 거예요. 이 친구 이야기 좀 끌고 가기 전에 제가 우리 아프간 아이들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요. 우리 아프간 학생들이 몇 명 이제 우리 학교에 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표정이 너무 고결한 거예요. 기품이 있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신기하다. 얘네들 보통 인도네시아 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길거리에서 생활하거든요. 씻지도 못하고.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많은 경우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상처받았다, 이렇게 저렇게 무너진 모습일 텐데 아이 얼굴에서 당당함과 기품이 보여서 한번 좀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자 해서 제가 한 친구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 보면 얼굴에서 당당함과 기품과 귀티가 있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는 것 같니?
제가 답은 알 것 같지만 한번 애들은 뭐라고 대답하나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부터 제 생각과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외모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1년 이상 넘은 분들 중에 아직도 얼굴에 변화가 없으시다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낭비하는 걸지 몰라요. 아프간 친구들 6개월이면 바뀌더라고요. 얼굴이 바뀌어요. 삶에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빈익빈 부익부예요. 이 친구 나중에 보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진짜 특별하게 길을 풀어줘가지고 미국에 가 있어요. 트럼프가 아프간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기 전에 잘 들어가서 잘 사역하고 있어요. 아프간 난민들 대상으로. 자, 어쨌든 이 친구도 눈이 이렇게 올라갔던 친구인데 그 불공평한 거 써놓은 친구 이렇게 조금씩 이제 눈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놀라운 변화예요.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 내가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안 바뀐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만난 적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제가 그 땅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도 예전에 자기들이 믿던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종교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주질 못해요.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요. 삶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삶의 환경이 바뀌어야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근데 이 친구한테 좋은 소식이 왔어요. 캐나다에서 얘의 비자 프로세스를 응낙을 해주고 너 쿼런틴, 격리 시설로 들어가 있어라. 거기서 대기해라.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숙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 기숙사에서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다고 절 찾아왔어요. 저한테 와서 자기 이제 떠난다고 인사를 해요. 제가 그 친구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예,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팔뚝에 써놓은 너 인생 선언 불공평 그 아직도 유효한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배시시 웃으면서 선생님, 제가 아버지를 잃고 나서 너무 내 삶이 원망스럽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나라에서 부모 없이 혼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기회와 시간들을 다 소모해버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과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곳에서도 저는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다른 부모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유아원 어때?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네 인생에서 일어났던 정말 제일 불공평했던 일 하나를 너에게 얘기해 줄까? 그건 말이지, 죄는 네가 다 져놓고
죄를 짓지 않은 죄 없으신 분이 너 대신에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셔야 됐다는 거야. 너 이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원망해 본 적 있니? 세상에 이거보다 불공평한 일이 있니? 그런 데 있지 않아? 또 많은 아프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너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졌잖아.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니? 저는 복음이 낭비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싶어요.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요. 어떤 곳에서는 복음이 들리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죽어가요. 근데 그리고 말이야, 너 하나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학교를 짓고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부으셨는지 아니? 그리고 너 하나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의 길을 포기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헌신해 주고 있는지 아니? 그게 너 하나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너 하나를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드셨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불공평한 일이 있을까? 그렇구나. 예레미야가 한 말이 맞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거래.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소망 안에서 그 다음을 보고 자녀를 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면, 우연히 고고학 발굴로 발견된 저 박물관의 톱 한 조각이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의 인생이 저 박물관의 톱 한 조각보다 못한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기억되고 믿어져서 그 불공평한 은혜가 내 삶의 증거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과 평안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각자의 목소리로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잠시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음이 열리면서 수용되기를 원합니다. 박물관의 그 토판 조각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고 하나님이 희망이신 이유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여정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힘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때로는 침침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 속에 지나가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약속을 일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